여러분, 내 손에 든 가시는 내가 뽑아야 돼요. 하나님이 뽑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가시가 저절로 날아와서 내게 찔림이 있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원인 제공을 하나님 했어요? 내가 했어요? 그래요. 내가 하고 내가 그 보응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저질러 놓고 하나님 보고 처리해달라? 하나님 그럴까? 야 임마, 내가 가시 찔렸냐? 네가 찔렸냐? 네가 찔렸으니 네가 빼라.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빼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손가락에 박혀있는 그 가시를 빼기 전에는 그 가시의 찔림에서 절대 자유할 수 없습니다.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아픔에 고통을 주는 그 가시를 뽑기 전에는 아프다고 아무리 몸부림치며 금식하며 작정기도를 해도 그 아픔의 고통은 그 가시를 뽑기까지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고통이나 아픔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 각자 스스로 인정하시고 그 원인 분석을 추적해서 그 가시를 뽑아버리는 우리들 모두가 된다면 고통이 형통으로 바뀌고 내게서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 원리가 이와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 시간 깊이 마음속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안 이루고는 대부분이 아담처럼 사람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상벌로 엄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 세상의 어떤 사법부 또는 입법부에 권세 있는 자도 하나님의 영법을 개정 또는 도전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족속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든 남의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든 농사를 짓든 어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땀 흘리지 않냐고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죠. 하나 간식입니다. 간식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내가 남의 밭에 가서 김을 매지 않아도 그 밭주인이 내게 품삯을 줄까요? 일을 해야 품삯을 주고 맛있는 참도 주고 그러죠. 일도 안 하는데 주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율법에 도전하는 행동은 하지 말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율법에 도전하는 행동은 하지 말자. 네. 하나님이 임으로 하나님이 임으로 나에게 어떤 하나의 자애를 베풀고자 해도 하나님이 베풀어 줄 수 없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율법이 파기되면은 영법은 물론 이 세상의 법도 파기되고 파기되게 되면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무법천지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진노하고 있는 것을 많은 사역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눈이 활짝 열려서 이런 율을 보는 눈이 열리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의 자애를 베풀어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내게 어떤 하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금지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자애를 베풀어 주시게 되면은 사단이가 어떻게 할까요? 본체만 찰까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 해주시는데 내게 그 은혜가 임했어요. 자, 왜 그런지 우리 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그 문제를 추적하여 그 원인을 찾으십시오.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 그 문제의 뿌리를 반드시 뽑아버리십시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문제를 잡초 자르듯 베어버리면 그 문제는 곧 자기 일상에서 반복하는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며 한숨이 될 것입니다. 계속 뭐라고 할까요? 병이 재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기도하고 함부로 응답받았다고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에 순복하면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갈급함과 허탈감이 되는 것이죠. 이 우둔함 때문에 부르짖어 탄식하다 보면은 의외로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있는데 마귀는 공짜가 없습니다. 마귀는 문제를 풀어주고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지만 마귀는 그 대가를 반드시 요구한다. 네, 하나님은 공짜로 주는데 마귀는 최하 몇 배까지일까요? 우리들이 함부로 기도하고 응답받았다고 날뛰지 말라는 거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그냥 자녀가 엄마에게 묻듯이 제자들이 선생님께 묻듯이 하나님께 그냥 자연스럽게 질문 드리세요. 한번 이렇게 해봐요. 하나님, 이 문제 어디서 온 거예요? 더 이상 질문하지 마세요. 이 문제 어디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어디서 온 건지를 안다면 또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지요? 이 문제 어떻게 풀죠? 한번 해보세요. 이 문제 어떻게 풀죠?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주셔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기 위해서 내 몸을 입으셨어요. 내가 푸는 게 아니에요. 내가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가르치고 우리를 세뇌화시켰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분을 이 시간 깨달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순종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 이형호에게 요구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순종이었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고 지금의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네, 시대별로 모든 게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시면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신경 쓰고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될 거예요. 자,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없고 진리의 참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진리의 도에 순종할 수 없는 인간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 그래서 인간들은 우상을 만들고 타락한 영들을 숭배하며 사망의 죄를 짓고 지옥 불 속으로 달려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약 성경이라는 방대한 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 자신이 참 사람이 되어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짐승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종들의 형체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숭배자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죠.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도를 선포하셨지만 인간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형을 가해 하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사형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은 죽었지만은 이건 역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진행된 하나님의 구속사였습니다. 마귀는 단단히 속은 것이죠. 아담의 후손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이 모세를 통해서 진행되었지만 짐승 인간들은 마귀의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사람이 하나님의 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를 오늘 이 시간 새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인도하셨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도를 선포하셨지만 역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십자가라는 저주형 틀에 못 박아 사형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인내하시면서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깨닫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 자신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이건 이 속에는 굉장한 함수가 들어 있거든요. 구약시대 그 긴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들을 이리저리 뱅글뱅글 돌리면서 양육했지만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직접 경험하셨죠. 신약시대도 역시 경험하셨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역시 인간들을 다스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셨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믿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령으로 친히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많은 어른들께 죄송한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면은 신앙생활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방법으로 친히 가르쳐야 돼요. 자, 똑같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법하고 사람이 가르치는 그 문맥이나 모든 것이 같다 할지라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이 성경을 문맥으로 가르친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르친 것은 어떤 일이든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지만은 사람의 지성으로 가르치는 것은 불탄 재 같아 가지고 어떤 형상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분들께서는 우리 교회 사역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사역자로 선포하는 것인지 사람이 학문으로 선포하는 것인지를 우리들이 좀 잘 분별해서 보고 듣고 깨달아서 내 남은 인생의 여정을 천국에서 보낼 것인가 지옥에서 보낼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선포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구약 시대에도 성취된 바가 없고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도 성취된 바가 없는 이 말씀은 구약 시대, 신약 시대를 훨씬 뛰어넘어서 이 교회 시대 우리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버전으로 제가 먼저 1차 낭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같이 따라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나 이 형제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나 이 형제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이건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인가를 성령께서 친히 내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경험을 한 것을 보면은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이런 모든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내게 무엇을 시키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래 하나님이 내게 메워주신 몽에는 쉽고 가벼운 거 맞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치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적성에 맞춰서 내가 내 적성에 맞춰서 행복하게 그런 일 하나하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셔서 일을 성취해 가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그때는 이렇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한번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역시 멋져버려. 굉장히 멋져버려요. 우리 인간의 아버지는 그냥 이런 거 해라 저런 거 해라 이렇게도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도 구구하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게 없어요. 자,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가르침을
사람에게 위임하셨다 안 하셨다? 위임된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이 현대 교회들을 보면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목사님이나 누구 어떤 사람 장로 이런 사람들에게 위임한 것으로 착각하고 설교, 기도, 찬송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모든 분들이 들으셨다면은 이제 그런 일들을 바꾸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위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위임은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고 신약 시대에는 없었던 일이고 또 이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이 시대는 더더욱이 위임된 바 없이 하나님이 우리 몸을 입고 친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이거 생각할 때에 우리들이 깊이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면서 이 진리의 세계를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런 도를 사람이 가르치면 지식이 되고 보혜사께서 가르치면 생명이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지식으로 알아가면 신학이 되고 성령으로 알아가면 신앙이 됩니다. 신앙은 자기 생활에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생각을 주시고 내가 어떤 일이 뭐 어떻게 해서 연약해서 이렇게 못할 때는 내게 생각을 주시고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런 일들 하나하나를 해나가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지식으로 알아가면 신학이 되고 성령으로 알아가면 신앙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을 지식으로 알아가면 신학이 되고 성령으로 알아가면 신앙이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개인 교수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사건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도에 순종할 수 없는 짐승의 속성을 죽여버리는 일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죠. 짐승 같은 인간의 생각과 그 자존심과 욕심쟁이 마귀의 속성을 단번에 죽여버리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짐승 인간의 속성이 사람 속에 잔존물로 남아있게 되면 짐승처럼 자기 자존심과 욕심으로 살겠다고 굶주린 사자처럼 표효하며 울부짖을 것이니 하나님이 그 짐승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사랑의 나라 새 천년 왕국을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셔서 하늘 아버지의 보좌에 앉히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해봐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아멘. 지금 이렇게 선포되는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들이 신학적으로 보고 듣고 배웠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경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앞서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총망라하여 성경에 기록하고 택한 자들의 눈을 열어 성경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이 보이고 들리고 손으로 만진 바 되는 체험신앙이 되기를 여러분 몸을 성전 삼으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내가 자유로 성경 교육을 받거나 내 자유로 독학을 성경을 안다 할지라도 그것은 종교 생활하는 데는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정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다음 시간에 또 이 말씀을 이어받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